할렐루야. 네, 오늘 특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놓치지 맙시다. 말이 이상하나요? 네,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로 합시다.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예, 네,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 저희들이 특밤을 합니다. 특별 밤 기도회를 진행하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이렇게 누리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나오실 때 각오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졸지 않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내가 드리는 모든 찬양의 입술 하나하나 내가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밥을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배고픈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야 됩니다. 배고프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도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됐다, 그렇죠? 오늘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제가 좀 마음을 편하게 말씀도 좀 편하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멘을 우리가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죠? 유격할 때 유격해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신다든지 그러시면 다시 보내드립니다. 훈련 가서 유격할 때 조교들이 항상 물어보죠. 훈련생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거기에 유격할 때는 소리가 항상 한 번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조교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든지 소리가 작습니다 그러면 또 하고 소리를 크게 더 지릅니다. 그제서야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별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나왔는데 어영부영 어설프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아멘 소리도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리 막 꽉꽉 지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는 둥 마는 둥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크게 아멘하고 찬양 드리실 때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뒷부분을 잘 못 봐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서시는 분들은 항상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할 때 너무 좋다, 너무 은혜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앞에서 들으면 뒤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소리가 너무 좋고 은혜됩니다. 우리 그럴 때는 여러분 찬양 드릴 때는 손 들고 찬양 드리시면 됩니다. 손 들고 찬양을 드리시고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찬양하셔도 되고 찬양하다가 너무 마음에 감격이 차시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이든 말씀이든 자유롭게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도할 겁니다. 오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건데 기도도 결사각오를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는데 신의 악단인가? 제목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게 북한 배경이고 북한에서 성가대를 만드는 찬양팀을 만드는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특유의 전쟁 전투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투 의식. 제가 클립을 본 건데 찬양을 할 때 예수를 열차게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북한 말을 잘 몰라서
허개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 감격하시게, 기뻐하시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마음과 딱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말씀 듣는 시간, 부르짖을 때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우리 그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 모르겠습니다. 저는 1시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어떻게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하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기도하다가 도중에 나가셔도 되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일에 우리 힘써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특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일찍 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한 가지 더. 우리 2026년도 표어가 뭡니까?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이거를 한 톤 높여서 해볼게요. 시작.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예수 섬기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네,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특별한 저녁을 맞이하고 우리가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슨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이 시간 여기 머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격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벽부터 해서 요번 목요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에고 에이미 시리즈로 말씀을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다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뜻을 아시나요?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다예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하지만 영어로는 I am이 됩니다. I am 이것은 구약에서 참 많이 사용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실 때 나는 누구다라고 하실 때 항상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I am 혹은 에고 에이미로 7번 말씀하셨어요. 7번을. 그 중에 우리가 6가지를 골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놓치신 분들 다음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월, 화, 수, 목 4번에 오늘 저녁 포함해서 4번 남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재산입니다.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것이 나에게 든든한 뒷배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 3번째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 높일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아멘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거 연습만 잘해도 오늘 성공한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든든하게 드셨나요? 든든하게 드셔야지 오늘 저녁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죠. 배고프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화가 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품 좋아도 배고프면 민감해지고 날카롭게 날이 섭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배고픈데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그리라고 하더라고요. 행그리. 헝그리 플러스 앵그리 해가지고 행그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배고파서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빨리 에너지를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야, 에너지 채워야지, 나한테 지금 뭐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움직이지, 내가 힘을 쓰지 하고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은 나에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배고픔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천국은 하고 알려주셨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들밭에 앉아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배가 불렀겠죠? 아니,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이 기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났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 했더니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이 사람들을 다 먹으려고 하니 돈이 얼마나 들고, 이런 얘기들을 똑똑한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 먹게 하셨죠.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족하게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도 12강주를 남기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갖다 준 도시락의 원래 맛보다 더 맛있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해서 계속 이제 물어볼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배부르다, 맛있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혹은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고플 일이 없겠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이죠. 왜요? 여러분, 투표해가지고 예수님을 당장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먹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요즘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책무가 뭡니까? 국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죠.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싹 숨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모여있는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왕으로 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왕의 모습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신 거고 그날 저녁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 군중의 모습 또한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이 말도 좀 위험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어요. 예수님 배 타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걸어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 떡 오늘 또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매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일까요? 떡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뭘 주겠다고 하죠? 자, 떡 여기 있다 먹어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끼를 해결하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식이 되겠다, 너희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양식이 되겠다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이, 그 양식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보충제가 아닙니다. 보충제가 아니고 주식입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주식입니다 하는데 아멘 나오는 게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겠다. 내가 좀 힘이 딸리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힘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영양제로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먹는 그 영양제의 양이 좀 늘어나네요. 깜짝 놀랍니다. 요즘에 아마 어르신들은 좀 더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양제로 주신 게 아니네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자신을 주신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곁들여서 먹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먹어도 충분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생존의 열쇠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매일 삼시세끼 적어도 2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섭취해야 되는 분입니다. 어제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은혜로, 작년의 은혜로, 재작년의 은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분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하고 오늘 점심에도 생각해보고 저녁에도 감사하면서 마치는 그 스케줄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행히도 이번 한 주는 특밤이네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수님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야 일주일에 한번 나는 만나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만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됩니다. 그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되었던 분인데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오고 나서 심리학자로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자기가 보니까 이 수용소에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이분이 있었던 데는 제일 흉악한 곳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그 흉악한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특징을 보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돌아보니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매일 곱씹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더라. 왜요? 소망이 없거든요. 그곳은 희망이 없거든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섭취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떠밀려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떠밀려 가게 되고 그냥 편하게 쉬어다 보면 그냥 나는 이렇게 조금씩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곱씹고 그것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느냐? 정크푸드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불량식품이라 그러죠. 불량식품. 여러분 불량식품 좀 드셔보셨습니까? 쫄쫄인가요? 쫀득이 드시고, 그렇죠. 쪽자라 안 하나요? 달고나, 그렇죠. 달고나 드시고. 그것이 저의 양식이었는데 맨날 혼나잖아요. 그거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밥 안 먹는다고. 우리 집 아이들이 혼나는 게 그거거든요. 맨날 과자 먹고 스낵 먹고 해가지고 배불러서 저녁 먹을 때 밥 먹자 하면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자꾸 끌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러면 또 얼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들어가고.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워는 안 됩니다. 몸에 좋은 밥 대신에 사탕, 칩, 간식 이런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SNS 열고 스마트폰 열고 자극적인 뉴스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 이야기, 오늘의 운세 이런 걸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은 언제 봅니까? 단편적인 정보로 나를 가득 채우면 나는 뭔가 충만한 것 같죠. 아침에 뉴스 들으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나의 영적인 허기를 대충 때우고는 시간 지나면 여러분 공허해집니다. 뿌리가 얇거든요.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떡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아플 때나 찾는 그런 비상약 혹은
영양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지 뭐, 내가 할 수 있지 뭐. 그러다가 좀 힘들면 좀 내가 하나님 도움 좀 볼까? 하나님 덕을 좀 볼까? 하고 말씀을 읽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인지는 모르겠네요.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까지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고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잘 풀리고 그래 되면 다시 하나님과는 좀 거리를 두는 영적 금식 상태로 들어가는, 말씀 금식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세 번째는 정말 그 달콤한 말씀만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성경에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많네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는 말씀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딱딱한 말씀은 좀 피하고 싶고 조금 달콤한 말씀들, 더 맛있는 말씀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좀 불편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 주님, 내 계획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제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신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적어놓고는 냉장고에 붙여놓는 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일부러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편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힘이 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좀 부담이 되는 사람 혹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편식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분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셔야지요. 그분들이 흘려보내주셔야지요. 흘려보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셨는데 왜 우리의 얼굴은 맨날 한쪽으로만 고정되어서 한쪽은 계속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반쪽 담이 걸린 것처럼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먼저 된 사람, 나중에 된 사람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든지 골고루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를 나눠야 되겠지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렇게 편식을 하다 보면 영적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작은 시련에도 뼈가 으스러지는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만, 내한테 입에 단 것만 골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할렐루야 아멘.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좀 어려운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하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먹는 방식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먹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두 가지인데 6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ST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STO라는 단어인데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먹는다라고 할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식사하다, 먹다라는 뜻으로 나오고요.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트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트로고. 트로고라는 단어가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네요.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5번 중에 4번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특별히 53절, 53절 이후로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트로고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6장 53절 이후에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느냐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STO는 그냥 먹는다, 먹다 보통 동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로고는 뭐냐? 아주 날 것에 생생한 것을 씹어 먹는, 영어로는 chew로 나옵니다. 씹다, chew로 나와 있어요. 씹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가 자기 앞에 떨어진 그 뼈다귀 있잖아요. 고기가 붙어있는 뼈다귀를 그냥 앞발로 붙잡고 뜯어먹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트로고의 단어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도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먹는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먹느냐, 마치 뼈다귀를 뜯어 먹는 것처럼, 뼈를 아작 씹어 먹는 것처럼 먹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점잖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한 표현이 됩니다. 점잖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먹는 것처럼 씹어 먹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맞선을 볼 때 혹은 그 양가가 만나서 먹는 거 뭐라 그러죠? 상견례 할 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 그런 건 피하라 그러죠.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좀 먹을 때 험하게 먹는 음식들, 그렇죠? 하고 하는 그런 거는 그 맞은편에 좀 안 좋잖아요. 그런 음식은 피하라는 거죠. 쌈 싸 먹는 거, 그렇죠? 상견례 내가 먹을 때 험하게 먹는 거는 좀 피하라는 겁니다. 트로고는요 험하게 먹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좀 양식이 있는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쓰실 때 이 트로고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뼈까지 그냥 쫙 뽑아 먹으라는 거예요. 뼈까지, 뼈 안에 있는 고수까지 다 뽑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뼈를 잘 먹죠? 그렇죠? 생선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끝까지 머리라고는 얘기 안 하시네요. 머리가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두육미라고 얘기하는데 뼈가 많아서 맛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영양분이 많고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또 고기가 어디 있죠? 갈비죠. 뼈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발라 먹어야지 잘 먹는다 그러죠. 우리는 뼈를 또 고아 먹습니다. 그렇죠? 뼈 안에 있는 것을 다 뽑아 먹습니다. 뼈를 그냥 뼈채 먹는 것 참 좋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점잖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두 손을 가지고 험하게, 그렇지만 내가 죽을 똥 살 똥 하는 모습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로고를 사용하면서 이 동사의 문법적인 특징을 보니까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죠. 미완료인데 반복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씹어 먹어야 된다. 우리가 밥을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루에도 2번, 3번 먹는 것처럼, 그리고 매일매일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한다. 매일같이. 이번 주는 쉬어볼까 하고 밥을 안 먹는 것, 그런 경우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도 우리가 매일같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조차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씹어 먹어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전체로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 아침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내 삶에 흡수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트로고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맛있는 사탕을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어 먹는 것처럼, 배고픈 짐승이 고기 한 점을 뜯어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섭취하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손과 발의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내가 예수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소화를 하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주식으로 삼고 하루에 2-3번 그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먹었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배고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매일같이 먹고 섭취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회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화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결핍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영혼도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집니다. 별것 아닌 말에 우리가 빠드득하고 깨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공백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상처받지 않고 넉넉해지고 우리 영혼의 그 회복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 가장 큰 열매를 거두었던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에 처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신 것 같은데, 윌리엄 캐리의 아내가 정신질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거쳐서 번역했던 그 인도어로 번역된 성경책, 그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자신의 그 평생의 공로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하고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인도에서는 사용되는 성경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이 내 고통보다 큽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 힘든 시기 견디면 되지 하고 견딘 게 아니고, 견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힘이 더 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인내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이 더 크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수군수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는 말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불쾌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고라는 단어가 좀 점잖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먹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기가 불쾌하고 거북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군중이 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려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맛있었는데, 그것은 배가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 자체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 불편해 하고는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들은 내 배를 불려줄, 내 삶을 넉넉하게 해줄 그런 왕은 필요했지만, 내가 씻고 뜯고 변화되어 그분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되기는 불편한 거예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는 싫었던 겁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다. 그 몇 명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맛있고 배부르고 좋은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뜯고 씻고 소화시켜서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는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너도 내 축복만 원하느냐? 나를 원하지는 않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저는 다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게 무슨 뜻일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면 내 영혼은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한 부분만 가져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수님 자체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식이 나의 몸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뼈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편식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 자체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 특히 정치 뉴스, 여러분 정치 뉴스 보면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화만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시세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팔로우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유튜브로 그 정치 뉴스를 보면서 그냥 은혜 잘 받고는 혼자 열받아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간 작아졌어. 여러분, 제가 정치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정말 정확하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여러분, 애국우파, 나는 좌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SNS, 쇼츠 이런 걸로 나를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가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순간순간만 먹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자신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배부르니까 됐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월절날 어린 양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만 먹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불러서 같이 먹었고요. 혹은 같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던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도 불러서 같이 먹었습니다. 화목제물은 더하네요.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그 제물의 그 기름진 부분들을 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그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이걸 먹어야 돼. 왜? 그날 저녁까지 다 못 먹으면 그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까지 음식을 다 먹어야지 그 제물이, 화목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풍족해지고 내가 넉넉해졌다고 해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너무 나한테 좋아,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직장 가셔도 여러분 오늘 받은 그 영적인 음식, 그 양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꼭 씹어 드십시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살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성경적으로 먹는 것이고 바르게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시품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이론,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적 씹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배부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도 좋습니다. 한 단락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기를 바라고 목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풍족한 것 같은데 메말라 있고 굶주려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려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편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뜯어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의 다른 것으로 너희 배를 채우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을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영적인 굶주린 상태에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을 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이 저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홀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편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식으로 나 자신을 채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아멘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